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자를 강조하긴 하지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는 또 사실 강조하지 못하지요.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도의 내용도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드리는 기도가 잘못된 줄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열심히 구하시는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점검해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리성이라는 말도 있고 효율성, 상식, 다 듣기에 참 좋은 말들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들입니다.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들이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사람들의 상식에 준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 네 가지 내용들이 과연 신앙 안에서도 중요할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중요할까요? 경제적으로 신앙 생활하는 게 중요하고 합리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 생활하는 게 상식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지니까 이 신앙의 영역도 이렇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해지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지 않고 그냥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을 보면 왜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멘으로 받았지요. 그 후배들이 볼 때, 젊은이들이 볼 때 저렇게 맹목적으로 믿어야 할까? 저렇게 어떤 반증이나 어떤 반발도 없이 저렇게 무조건 받아들여도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영역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경제성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2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건의를 합니다. 그 전의 배경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언제 주시고자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어요.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방황하지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 40년을 방황합니다. 그리고 38년쯤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셔야 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승리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면 너희가 항상 이길 것이라는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한 전초전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단 동편의 땅이었어요. 요단 동편의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십니다.
아주 쉽게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쉽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리품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하냐면 요단 서편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이 두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보십시오.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한 거죠.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 모든 소유를 우리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 있어 우리는 건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인데,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역이고 반발이죠.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높아지기를 구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높아지기를 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많이 갖기를 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신앙의 기본이 없고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이 사람들이 기도하나 보다. 이 기도가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는 기도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가 이 지경까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데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왜? 지금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왜 이렇게 합니까?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심이 많은 가축대가 누구 때문에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고. 이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자손들이 자기 힘으로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것이. 왜 거저 주신 줄 아십니까? 요단강을 정복함에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표시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나와 함께하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봤는데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한 요단 동편의 땅이었어요. 그 땅을 보니 그곳이 목축하기에 참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모르지만 지금 내가 가축과 소도 충분히 많고, 그리고 이곳이 나의 가축과 소를 기르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여기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건 저 10지파가 싸우게 하시고 우리는 이번 전쟁에서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도 됩니다. 우리가 저 전쟁에서 빠지는 대신에 우리가 저
요단 서편의 땅은 욕심도 내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이곳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이들이 구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합리적으로 보이죠?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나에게 펼쳐질지 모르는 미래는 두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죠. 거기서 해야 될 수많은 전쟁, 거기서 만나게 될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고통, 그런 것들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요단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10지파는 건너가서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누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자, 사람이, 성도들이요, 성경을 모르면 굉장히 용감해집니다. 믿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굉장히 용감해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400명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만. 우리가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우리나라에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400명인데 몇 년 전이니까 아마 더 늘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러분 학력들이 재미있거든요. 박사 출신이 많을 것 같아요. 박사 출신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 못해요. 이거 얼굴 부끄러워서 못하죠. 그럼 대학 출신이 많을까요? 대학 정도 나와도 그 얘기 못해요. 근데 충격적인 건 초등학교 출신들이 많다는 거죠. 그냥 막 얘기해도 부끄러움을 모르죠. 왜? 모르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손 씻은 물을 먹으면 고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배운 게 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완악해진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런 걸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합니다. 왜 합니까? 무식하니까요.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고 최고의 숙명과 같은 계명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걸 하기 위하여 광야에 40년이 있었고 이걸 하기 위하여 애굽에 400년의 노예 생활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조그만 것 때문에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사는 것도 좋으니 나는 그냥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곳도 나는 참 좋습니다. 그러니 마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가진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겠지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것이죠. 이 목회자의 마음도 답답한데 왜 저거를 모르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저렇게 하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걸 믿는다면 절대로 저렇게는 하지 못했을 텐데. 결국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결국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이 결국 그들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하나님 앞에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는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도들이 오늘날 하나님께 많이 올려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온전했습니까, 성도님들? 홍해를 건넌 백성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했습니까? 그들이 과연 홍해를 건넌 사람인지 애굽의 노예인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불평하던 사람이 홍해를 건넌 후에도 계속 불평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믿음이 없던 그들이 홍해를 건넌 감격도 잃어버리고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그 백성들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도의 거듭남이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갱신하여 줍니다. 거기를 건너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새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걸 건너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건너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럼 나머지 10지파는 자손과 부인이 없었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12개의 지파 중에 지금 2개 지파만 이런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억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기주의적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 올려졌을 때 모세가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 결과를 보셔야 돼요. 6절을 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 싶으냐? 그것입니다. 너희 12지파가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나머지 10지파는 지금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서 너희들만 평안하겠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 악한 사탄의 유혹이죠. 악한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분열입니다. 그 분열의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의 기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건 신앙을 떠나서 너희가 한 피로 맺어진 형제가 아니냐? 너희의 형제가 나가 지금 죽음을 걸고 싸우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서 너희 것을 지키겠느냐 말합니다.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느냐? 왜 가나안 땅을 건너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희가 낙심하게 하느냐? 왜 그들과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제대로 해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도 우리를 응원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하지 못하게 낙심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인교회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아마 경험했던 교회에는 있었을 것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이죠.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싫어하셨어요. 왜 싫어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너희도 천국에 가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너희 혼자 그냥 구렁텅이에 빠지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데리고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자라고 주님이 그들을 참 싫어하셨죠. 결국 그들의 이기적인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지 않는 그들의 이기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고 싶겠어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좋은 땅인데 그들은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습니까? 그 땅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리품을 모든 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니 그들도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부인이 있었고 그들도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왜 안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요단을 건너야 하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만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15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라. 너희 때문에 이 백성이 멸망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루벤과 갓지파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 하나님 이 소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요단강을 우리는 건너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을 어떤 사건에 빗대고 있냐면 8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빗대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뭐지요? 12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합리성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갈 터이니 한번 답사를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얼마나 지혜로워요. 어차피 차지할 땅이니까 가서 한번 보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디를 공략해야 할지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을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비극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올라가라는 거였는데 하나님 조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비극으로 몰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낙심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를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큰 사건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내용은 잘 모르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되는 행위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알지 못하고 지금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너가라고 한 요단강은 고난이 있는 것을 압니다. 고통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을까 봐 그게 참 두려운 것이죠. 인간의 지혜가 이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안정된 현실이 좋습니까? 불확실한 미래가 좋습니까? 성도님들, 이제 고개를 들고 한번 보십시오. 안정되고 안락한 현실이 좋습니까? 아니면 불안정한 미래가 좋습니까? 어떤 게 더 땡겨요? 안정된 현실이 좋지요. 그 불안정한 미래는 내가 확실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안정된 현실을 택한 사람들이 승리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맞죠? 불확실한 걸 하는 것보다 안정된 현실을 택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교회사가 그걸 증명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우리 가족 여행을 간 적이 한번 계획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중간에 어딜 들렸는데 거기가 너무 좋았어요. 부산까지 갈 생각이 갑자기 깝깝해졌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할까? 기름값도 많이 들고 내가 운전 또 나 혼자 했는데 내가 죽게 힘들 거고 또 부산 몇 번 가봤으니 별 의미가 없겠다. 여기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거기 있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 가족 사이의 일이니까. 근데 이게 신앙의 원리에서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 하늘나라가 이보다 얼마나 조금 더 좋을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보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이 세상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질 더 갖게 하십시오. 하나님 좋은 직장 갖게 하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건강하게 살게 하십시오. 그건 이 세상을 살기 위한 여러분의 욕망이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는 걸 구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이 르우벤 지파의 기도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 소유가 심이 많으니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성도의 기도가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바로 예수님이 주여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똑같은 것이죠. 얼마나 그 길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 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성도가 거기에 머무르면 그 사람은 바보지요. 성도가 거기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자이죠. 왜? 우리에겐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세상의 안락함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누구를 보냅니까? 누구를 보내요,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내가 아닌 그걸 질 만한 사람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누군가 기도해 줄 사람을 찾고 있지요. 그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최소한의 모습이에요. 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르우벤 지파와 다른 게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가려고 안 합니까? 왜 여러분이 하시려고 안 합니까? 그리고 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 대신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또 제2의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의 예수님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의 죄가 더 크니 또 다른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이 무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에 조금 집중하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구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사람에게 두 가지 저주를 준다 그랬죠. 첫 번째, 어떤 것도 되지 않게 하십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삶이에요. 뭘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걸 내가 차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아직도 여러분, 내가 안정되고 잘 살아보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바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위해 바다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왜 작은 시냇가에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을 내려주시려고 하시는데 왜 작은 구름 안에서 만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이십시오.
조금 절망적이겠지만 그걸 믿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들어왔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 잘못됨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만들어내게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제가 제목을 여러분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드릴까 봐 그게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기도를 드릴까 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중심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 그게 참으로 두려운 것이죠. 아무리 가나안 땅이 좋을지라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정이 있으면 가지 않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큰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며 믿었던 그 맹목적인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시키려면 나를 설득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릎 꿇게 하려면 하나님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루벤 자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갓지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여기에 안주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성도들의 그 무모한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로 나타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전하면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셔야겠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더 잘 가르쳐드리는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드릴까 봐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성도님들,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언급된 적을 보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이 쓰시죠. 유다 지파도 쓰시고 베냐민 지파도 쓰시고 다른 지파는 쓰시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형식상으로 숨만 쉬고 있는 성도입니다. 12지파에 그냥 구성하고 있는 지파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양만 있는 성도로 살지 마십시오. 그저 구성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가장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경제성, 합리성, 효율성, 상식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 퍼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